성경 말씀에 요나라는 그 선지자, 한 선지자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로 세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제가 제일 첫 시간에 했던 말씀을 여러분 잊으셨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요나라는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이라는 주제가, 큰 주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원은 건져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건져낸다. 모세라는 이름도 그렇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그 상황에서 건져내시기를 하나님 원하고 기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만 얻어도 요나서는 다 배우신 것 같습니다. 요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니느웨 그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서술해 가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또한 니느웨 사람들의 구원뿐 아니라 그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구,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요나입니다.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요나를 구원하십니다. 이 마곡나루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세워가시고 계십니다.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자꾸 묵상할 때마다 고백되어지고 생각되어지고 마음에 자꾸 새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용하라고 주시는 말씀을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파란 창에 가가지고 검색을 했습니다. 어디서 배운 것 같기는 한데 많이 들어본 문구인데 누가 말했을까를, 스피노자가 갑자기 파란 창에 뜹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 내려가 보니까 네이버 창에 아마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만 그렇게 알고 있답니다. 이 문구는 마틴 루터의 묘비명으로 새겨진 문구랍니다. 그리고 1944년 그 독일 나치 치하에 있을 때 로츠라는 그 목사님이 그 암흑기 나치 체제에 있던 때에 목사님들이 모여있던 그 모임에서 발간한 비밀 신문에 처음으로 이 문구가 인용되어졌다고 네이버 창에서 검색해서 알았습니다. 저도 스피노자라고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라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 삶을 살아내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서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외치는 삶. 제가 왜 이 문구가 떠오르게 됐느냐? 3장 말씀에서 가장 제가 오래도록 제 마음에, 제 생각에 남아있던 하나가 사흘 길 동안이나 되는 큰 니느웨 성을 요나가 하루 동안만 전했다는 것, 이것에 굉장히 많이 제가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아니 이 3장을 계속 묵상하면서 굉장히 말씀에 대한 오해가 깊이 있었다는 스스로의 자책이 들었습니다. 말씀의 주변부에 제가 굉장히 사로잡혀 있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구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사흘길 되는 곳을 선지자가 하루 동안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4장 1절 다음, 이 3장 다음에 나오는 바로 첫 구절이 요나가 매우 이 일에 대해서, 3장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었다라는 이 문구에 빗대어서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하되, 순종하기는 하되 그다지 열정적이지 못했다. 왜냐하면 사흘 길 동안 가야 하는 하루 동안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주석책을 찾아보니 순종하는 사람의 자세, 그 행동에 대해서 또 많이 해석되어져 있고, 또 많은 강의 설교집들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되어져서 교회가, 전하는 우리가 더 열심히 순종해야 되고 더 헌신적이 되어야 되고, 이것에 다 포커스를 맞춰. 저도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불리는 니느웨를 단 하루 전하는 이것에 다들 의구심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3장의 말씀을 제가 오늘 10절에 한 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전체를 요약해보면, 구분해보면 1절부터 4절까지가 하나의 이야기가, 하나의 단어, 무엇일까요? 순종입니다. 순종. 요나의 자세, 전하는 사람에 대한 그 태도가 어떠하였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품는 것이 아니라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취해야 할 태도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열정적이고 막 열심히 막 있어서 14일 동안 전할 수도 있는 거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좀 소심해. 제가 일하고 있는 바로 앞에 있는 그 한 분이 아이를 그 좀 지적이 떨어지는 자녀를 둔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나이가 많아서 68년생이니까 나이가 많은 분이 그 일을 하시는데, 이 말씀 생각하고 오면서 일을 하니까 일은 좀 서툰데 자꾸 그게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떠올라요. 여러분들 이런 은혜를 좀 맛보시면 좋겠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떤 한 좀 부족한 장애인이라면 사흘 길을 하루 동안밖에 갈 수 없는 사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거기에 제 생각이 미쳤어요. 요나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구원시킨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세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걸 오늘 이 본문에서 1절에서 4절에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무엇과 연결되어집니까? 니느웨 성 구원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연결시켜 볼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구원받은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는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열쇠입니다. 먼저 이거 마음나루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 다빈교회가 먼저 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부르심 받은 여러분 개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단어. 그리고 5절부터 9절을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게 또 한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늘 읽었던 10절은요.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순종이라는 말씀에 어떤 부분에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가? 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생각되어지는 한 가지가 제가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순종되어지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되어지지 못하는 걸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위해서 제가 성경에 등장하는 순종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했던 말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심같이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음.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잘하는 말씀은요, 잘 안다고 스쳐 지나가기 일쑤입니다. 꼼꼼하게 곱씹어 읽어보십시오.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요나에게 주신 명령과 같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나의 삶 가운데 주신 명령은 무엇인가? 요나에게 전한 말씀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명령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뭡니까? 돈 많이 벌어라. 좋은 집 사라.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라.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동일하게 받은 사도행전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외치는 순종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미약할 수 있습니다. 사흘 동안 걸어야 함에도 단 하루밖에 걷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다빈 성도 여러분, 그 단 하루의 외침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잘 아는 원로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적용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스스로 적용할 텐데 목사가 다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겠냐고. 내 직장이,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만나는 관계가 미약하고 왜소해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그의 삶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명령 안에서 순종하는 모든 일들이 되기를 진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진심으로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이 큰 일 가운데 5절부터 9절까지는 회개함이 있습니다. 전혀 들리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 큰 성이, 그 수많은 백성들이 그 하루의 외침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5절에 한 단어가 눈에 딱 띄었습니다. 믿었다. 그 말씀에 제 마음이 콩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지 않지만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서 믿음, 이것을 가지게 되는 축복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무도 우리 교회를 방문하지 않지만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자금이 있기만 하면 아무런 표시가 드러나지 않지만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확신이 확 드는 거예요. 요나의 외침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다 베옷을 입었어요.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또 이 백성들의 반응에 왕은 심지어 굵은 베옷을 입고 왕이 자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제 자리에 앉았어요. 죄를 덮어 썼다. 그리고 모든 정치 재반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하는 주권자들이 조서를 내려서 다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사람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사는 모든 동물들에게까지도 이 회개가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회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면 회개는 눈물을 흘리는 것. 오늘 말씀처럼 단순히 금식, 굶는 것, 기도하는 것.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회개의 모습 가운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단어들을 떠올리게 되면 무엇과 연결되냐면 죽음입니다. 굵은 베옷은 상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이건 누가 말해도. 그리고 모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들짐승에게까지도 이 먹는 것을, 일하는 것을, 뭐든 하는 것을 금지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어 회개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는 뭡니까, 여러분? 죽은 자가 뭡니까? 죽은 자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죽은 자는 못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회개를 선포한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 행해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안 움직이는 겁니다. 심지어 죽은 자는 호흡을 하지 않아요.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가 뭡니까?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안 먹는다는 건 뭡니까? 죽은 자는 먹지 않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은 자로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구원과 연결될까요? 여러분, 죽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죽어야 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 우리가 사는 세대, 이 세대가 가진 여러 특징 중에 하나가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모습들이 없다고는 솔직히 말 못합니다.
제일 유행하는 단어, 제일 머릿속에 따온 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나만 행복하면, 나만 가지면, 남들이 좀 없는 거,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남들이 불행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만 생각하다 보니까 남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의 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절대 사과하지 않습니다. 자기 모습에 대해서 뉘우침이 없어요. 오히려 타당함, 당위성을 찾는 것이 오히려 빨라요.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내가 하던 행동들을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멈추는 일들이 이 세대 안에 없어요. 예전에 천주교의 김수환 추기경이신가요? 인간적으로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분이 모든 천주교 신자들 차 뒷문에다가 써붙인 문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제 바뀌었죠. 사랑합니다로 바뀌었죠. 그 전에 뭐였는지 아십니까? 미안합니다 였어요. 저만 알고 있는 건가요? 미안합니다 였어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까요? 코람데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든 하나님을 모르든 하나님의 시선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세계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분의 계획 가운데서 이 땅에 이 삶을 경영해 가고 계십니다. 경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이 회개가 세상이 말하듯이 단순히 야, 너 예수 믿으니까 좋겠다. 죄 짓고 내일 가가지고 또 일요일날 가서 회개하면 되니까 참 편하다. 그 회개를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죄 짓고 또 회개하는 그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회개를 버리셔야 돼요. 오늘 여기 등장하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는 여전히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경계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변경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을 움직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 움직이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잘못되어진 것,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많으시죠? 많을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많은 질서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작은 몸짓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심보다도 더 놀라운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이 행한 것과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행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보시고 다윗을 보시고 그가 내 마음에 합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앞에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는 모습으로 설 때에 하나님이 보시고 그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재앙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그 재앙을 다시금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권이 있다니까요. 그 권위,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능력입니까? 그게 무슨 권세입니까? 예수 믿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권세가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는 나를 보시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내리라고 하신 그 재앙을 스톱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십니다. 나의 모습을 보시고 이 땅의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펼쳐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모든 다빈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